우리 이 시간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또 왠지 모르게 한 해를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한 해는 어떤 한 해보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불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격이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시소서.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구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 본인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추었던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너무나 능력이 되는 말씀, 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 그 자체가 되신다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길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만 해도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또 무신론이 있죠.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종교인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이 없다는 것 또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에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순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교가 있죠.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이런 다신교가 많습니다. 수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그 고양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신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영역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속에 거의 종교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신의 영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나의 생각을 믿기에,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섬기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이 있어요. 행복을 향한 길, 영혼을 향한 길, 신을 향해 가는 여러 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길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을 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 잃어버린 그 인간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살아가고는 있는데, 먹고 마시고 생존해 있기는 한데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허무해져 버린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인간의 의미를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정말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하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돌아.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해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다윗이 이루어 놓은 모든 부귀영화를 그저 얻었어요. 이 솔로몬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성취해 놓고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런 부요함을 솔로몬은 그냥 값없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끽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들.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합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고 어려서는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배운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다니기 힘들죠. 대학 가면은 더 힘들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면 더 힘들겠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기에는 더 어렵겠죠. 나이 들면 질병 때문에 건강이 몸이 쇠약해지니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고 또 더 나이가 들어서 또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육체가 더 쇠약해져 가다 보면 어려움과 수고의 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수고의 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잖아요. 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바람이 부는 것이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이제는 피곤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모든 인류가 피곤한 것이에요. 그 노동 때문에 피곤하고 모든 것이 죄의 대가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가져도 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취해도 가져보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것을 들어도 그것이 귀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동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죽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어려서는 내가 나의 삶은 새로운 것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은 앞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야.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하지만 살아보면 먹는 것도 똑같고 마시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살아왔던 우리 인류의 모습과 나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전 모든 세대들이 이미 다 경험했던 것이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뭔가 행복할 것 같다고 속이지만 세상은 속이죠.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하지만은 결국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벌려고 노력할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나이 들어서는 후회합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어차피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급급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까를 솔로몬처럼 나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내가 뭘 과연 했는가, 나의 인생에 과연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쉬워하고 후회해서 모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걸,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 걸,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내고 나의 삶을 내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진리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허무한 길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요, 의미요, 진리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이 길도자예요, 길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은 십자가의 도다 그래가지고 길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따라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교회 나오고 주일날 주님의 저기 나오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고, 저것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겠죠. 주일날 그 정말 귀한 시간 좀 집에서 쉬고 또 가족들과 또 놀러 다니고 또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저렇게 왜 나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다 헌금 내고 아유, 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저렇게 교회다가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또 섬기고 예수를 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지고 아이든 어린아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못 들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음에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 보면 우리 6.25 사회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 교인이 다 순교를 당한 교회가 많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제가 뭐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또 그래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찾는 자가 작은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를 믿는 길은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닌 거예요. 걸어가기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한 골짝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요. 걸어가기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도 포기해버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들어가는 자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넓어서 걸어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40년 동안 그 넓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그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한 몇 주면 한 바퀴 돕니다.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협착하고 광야의 길, 어려운 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넓은 길이겠어요? 좁은 길이겠어요? 좁은 길이죠. 아유, 나 이스라엘 백성 안 해. 아유, 이 광야의 길 이제는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가나안 땅이나 다시 이집트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돈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주셔서 먹어야 되고 가끔씩 주시는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물도 풍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 물을 주실 때마다 그냥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유심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40년 동안 저렇게 광야를 경기고 오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과연 저 집단은 저 민족은 과연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저 고생하려고 이집트에서 나갔느냐? 저 광야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네. 너희들 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왜 나갔냐? 편안하게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살지. 이방 사람들이 칭찬했겠어요? 욕했겠어요? 이해했겠어요?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자, 우리 미나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했겠어요? 아유야, 알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날 되면 오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해 못할 설교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네? 세상적인 음악으로 볼 때는 부를 수 없는 음악 부르고 이해 못할 대화를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고생하지?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까? 그 주변에 조롱하던 이방인들,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멸망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고난의 길이에요. 이건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걸어갈 이유가 없는 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목사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습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도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원함,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좋아요. 이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안 좋은 길이 오히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초 후에, 1분 후,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길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라는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판단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부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불편할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갈 때는 우리의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그런데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 그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내 마음속에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뭔가 기쁨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결단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가셔서 올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올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았구나, 의미 있는 한 해를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고통 없는 길이요, 참 즐거움의 길이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 위로와 안식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올 한 해 참으로 세상의 길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참으로 복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되시는 그 이름에서 길이 되시는 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구원은 자에게는 생명이고 영광의 힘을 믿고 하루하루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길에 십자가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질병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비드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비드의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간으로 주여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참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민 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